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뭘 이루겠어. 다 늦었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먹은 그 순간 이미 반은 이루어진 것이니라. 60년, 70년을 사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25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확실한 진리입니다. 마음 속에 그린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각자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신이 만들었다 하고 어떤 이는 저절로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며 마음으로 다스려지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여러분 마음의 반영입니다. 똑같은 비를 보고도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 하고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싫다 합니다. 비는 그냥 비입니다. 좋고 나쁨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아름답게 보면 세상은 아름답고 내가 세상을 추하게 보면 세상은 추하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니라.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이었습니다. 날씨도 나쁘고 자식들도 안 찾아오고 몸도 아프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그 옆집에 또 다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늘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해가 뜨네. 고맙네. 밥 먹을 수 있어 고맙네. 숨 쉴 수 있어 고맙네. 두 할머니의 환경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지옥을 만들고 마음이 천국을 만드느니라. 같은 세상에 살아도 어떤 이는 지옥에 살고 어떤 이는 천국에 사느니라.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린다는 것은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니라. 눈을 감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니라. 옛날 한 가난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난해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저요? 나는 가난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만 듭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문제니라. 내가 가난을 마음에 그리니 가난이 찾아오는 것이니라.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거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눈을 감고 상상하거라. 나는 부유하다. 나에게는 충분한 것이 있다. 나는 감사하다 하고 젊은이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가난한데요.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니라. 마음이 가난을 만들었으니 마음이 부유함도 만들 수 있느니라. 속는 셈치고 석 달만 해보거라. 젊은이는 반신반의하며 매일 실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자신이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감사하게 사는 모습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불평하던 시간에 일을 더했습니다. 나는 가난해 하던 마음이 나는 할 수 있어로 바뀌었습니다. 석 달 후, 젊은이는 새로운 장사 기회를 발견했고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내가 마음속에 그린 것이 현실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마음의 힘이니라. 그런데 왜 마음속에 그린 것이 이루어질까요? 마법일까요? 부처님께서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마법이 아니니라. 자연의 이치니라.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듯 마음에 심은 것은 현실에서 싹이 나느니라. 첫째, 마음이 행동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나는 건강해질 거야 하고 마음속에 그리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일찍 잡니다. 반대로 나는 늙었어. 이제 다 끝이야 하고 생각하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아무거나 먹고 누워만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면 몸이 따라가고 몸이 움직이면 세상이 변하느니라. 둘째, 마음이 기회를 보게 만듭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봅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고 마음먹은 사람은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생깁니다. 나는 외로워 하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있어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기회가 넘치느니라. 다만 마음이 열린 자만 볼 수 있느니라. 셋째, 마음이 끌어당깁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부정적인 사람이 모입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마음은 서로를 끌어당기느니라.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면 밝은 사람이 오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면 어두운 사람이 오느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60이 넘었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 것이냐? 아닙니다. 내일 죽을 것이냐? 그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아직 시간이 있지 않으냐? 살아있는 한 늦은 것은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니라. 젊은이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느니라. 이제는 그 지혜를 쓸 때니라. 실제로 나이 들어서 꿈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65세에 글을 배워서 책을 쓰셨습니다. 어떤 분은 80세에 마라톤을 시작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라. 진짜 나이는 마음의 나이니라. 80세라도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요. 20세라도 마음이 늙으면 늙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건강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까? 화목한 모습을 그리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는 모습을 그리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니라. 마음 먹는 그 순간 이미 길은 열린 것이니라. 그런데 막연히 그려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음속 그림이 선명할수록 현실이 되는 속도가 빠르니라. 흐릿하게 그리면 흐릿하게 이루어지고 선명하게 그리면 선명하게 이루어지느니라. 예를 들어 볼까요? 건강해지고 싶다. 이것은 너무 막연합니다. 대신 이렇게 그리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을 30분 걷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가볍게 걷는다. 걸으면서 나무를 보고 새 소리를 듣고 감사한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정상이 되고 무릎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감을 동원하라.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아라. 그렇게 생생하게 그릴수록 마음이 믿게 되고, 마음이 믿으면 몸이 움직이느니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식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싶다. 막연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큰아들에게 전화한다. 잘 지내니? 힘든 일 없니? 하고 따뜻하게 묻는다. 아들이 기뻐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웃으며 대화한다. 전화를 끊을 때 사랑한다 하고 말한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보십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세부까지 그려라. 색깔, 소리, 감정, 모든 것을 그려라. 그것이 현실이 되는 씨앗이니라. 씨앗을 한번 뿌렸다고 곧바로 열매가 열립니까? 아닙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봐야 합니다. 마음속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생각하고 끝내지 말라. 매일 반복하라.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려라. 그림이 마음속 깊이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라. 왜 반복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은 오래된 습관에 익숙합니다. 60년, 70년 동안 익힌 생각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늙었어.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새로운 생각을 심으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물이 돌을 뚫느니라. 한 방울로는 못 뚫지만 1000방울, 10,000방울이 떨어지면 단단한 돌도 뚫리느니라. 마음의 습관도 그러하니라.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셨습니다. 자식들과도 자주 싸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온화한 사람이다. 나는 자식들을 사랑한다. 나는 평화롭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 말을 100번씩 되뇌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도 100번씩 되뇌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화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자식들이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부드러워지셨어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매일 반복하니 마음이 바뀌었느니라. 마음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 관계가 바뀌었느니라. 단순히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음 없이 1000번 외우는 것보다 마음 담아 한 번 그리는 것이 낫느니라. 감정이 없으면 그것은 빈 껍데기니라. 나는 건강하다 하고 100번 말해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건강해진 것처럼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을 느끼십시오. 건강한 다리로 산을 오르는 모습을.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 상쾌함을 느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씨앗에 물을 주느니라. 기쁨과 감사의 감정이 있을 때 씨앗은 빨리 자라느니라.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눈을 감고 행복한 순간을 떠올려 보거라. 젊었을 때 행복했던 기억, 자식들이 어렸을 때 행복했던 기억, 무엇이든 좋으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거라. 그리고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거라. 할머니는 매일 실천했습니다. 눈을 감고 떠올렸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손잡고 걷던 기억. 그때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가 처음 엄마 하고 부르던 순간. 그때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행복한 감정을 느끼다 보니 현재도 조금씩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행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느니라. 감정은 시간을 초월하느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부처님께서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라. 그것이 진짜 비밀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다면 언젠가 건강해지겠지 하고 미래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건강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몸에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먹으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되어라. 그러면 자연히 그렇게 되느니라. 이것이 역설이면서 진리니라.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행복한 사람처럼 웃으십시오. 사랑받고 싶습니까? 사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먼저 사랑하십시오. 존중받고 싶습니까? 존중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먼저 남을 존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고 먼저 하는 자가 얻느니라. 세상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보내는 대로 돌아오느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의심은 씨앗을 썩게 하는 벌레니라.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의심하면 싹이 나지 않느니라. 나는 건강하다 하고 그리면서도 마음속으로 정말 될까 하고 의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고 그리면서도 거짓말 같은데 하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매일 파서 확인하는 농부가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씨앗은 싹이 트지 못하느니라. 심었으면 믿고 기다려야 하느니라. 의심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다.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증명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격려하셨습니다. 믿음은 힘이니라. 믿는 만큼 이루어지느니라. 의심하는 만큼 멀어지느니라. 선택은 내 것이니라.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의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평생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니 의심이 습관이 된 것이니라. 하나 의심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라. 고맙습니다. 의심아, 내 덕분에 내가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 하고 말하라. 그러면 의심이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드느니라. 스승님, 저는 큰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커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느니라. 처음부터 큰 것을 그리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들과 완벽하게 화목한 가족이 되고 싶다. 이것은 너무 큽니다. 대신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에 큰아들에게 전화 한 통하기. 이것은 작고 구체적입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공 경험이 생깁니다. 다음 주에는 둘째에게도 전화하기. 그 다음 주에는 셋째 집에 반찬 갖다 주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다 보면 어느새 큰 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리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첫 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니라. 작더라도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니라. 70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 글을 못 배웠습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이 나이에 무슨 하고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글자 하나씩만 배우자. 하나씩 배웠습니다. 가를 배우고 나를 배우고 다를 배웠습니다. 1년 후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주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손주에게. 손주가 울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았느냐?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했더니 큰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서두르지 말라. 꾸준함이 빠름을 이기느니라.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그리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체념하고 편하게 살아.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내 꿈을 응원하는 사람과 내 꿈을 꺾으려는 사람이니라. 후자를 조심하라. 왜 사람들이 꿈을 꺾으려 할까요? 그들 자신이 꿈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못 이루니까 남도 못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를 미워하고 포기한 자는 도전하는 자를 비웃느니라.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지 마십시오. 꿈은 조용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십시오. 둘째,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셋째,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도 언젠가 꿈을 되찾길 바랍니다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독 든 화살을 맞았을 때 누가 쏘았는지 따지지 말고 먼저 화살을 빼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했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서 빼버려라. 마음속에 그린 것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불평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니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루고 싶은 것을 그릴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하지 않아도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관계가 안 좋아도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그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시간을 모르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지금이니라. 내가 미래에 이룰 것을 지금 감사하면 마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만들어가느니라. 한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으면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합니다 하고, 잠들 때는 하루를 무사히 보내 감사합니다 하라. 노인은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감사할 것이 보였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표정이 밝으니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한 이웃이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주문이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더 생기느니라.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납니까? 아닙니다. 지리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속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라. 조급해하지 말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느니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거두려 하지 말라. 가을을 기다려라. 많은 사람이 일주일, 한 달 하다가 포기합니다. 해봤는데 안 돼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심고 일주일 만에 나무가 되기를 바라느냐? 한 달 만에 열매가 열리기를 바라느냐? 자연의 이치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최소 석 달, 100일은 해야 합니다. 10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저절로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일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옛사람들은 알았느니라. 100일이면 하늘이 감응한다는 것을, 100일이면 마음이 바뀐다는 것을.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하십시오. 마음속에 그리고 감사하고 행동하십시오. 어느 날 문득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매일 그리고 행동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느니라. 시간이 걸릴 뿐이니라. 인내하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